오늘은 요한복음 7장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 살과 피,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것을 통하여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 가르치심 이후 유대를 떠나 다니려 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란 곳 갈릴리에서만 활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가 두려워서 갈릴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사는 이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에서부터 10월 말 사이에 찾아오는데 추수절, 장막절로도 불립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이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데 다른 점은 이 초막절은 이 초막을 치고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 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죠.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기를 청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께 갈릴리를 떠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고 권유합니다. 예수가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으나 친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관계, 친밀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친형제들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나면 친밀해지는 것보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는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교류하지 않게 되고 소원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주 부딪히고 오히려 자주 만나는 사람과 더 친하게 되는 게 그냥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헬라어 크립토스는 감추인 비밀의 숨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립토스, 이 4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크립토스가 나와 있죠.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크립토스, 감추인 사람, 묻혀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추인 분, 묻혀서 일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만화와 영화 슈퍼맨의 고향이 크립톤 행성입니다. 만화적 설정이지만 크립톤은 원소기호 36번, 원소기호 KR 36번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대기 중에 미량만 존재합니다. 1898년 영국의 윌리엄 램지가 발견하였으나 다른 비활성 기체들보다 발견이 곤란하여서 헬라어 크립토스에서 딴 이름이 크립톤입니다. 예수님은 비활성 기체 크립톤처럼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던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원소 기호표죠. 화학. 화학 싫어하시는 분은 이 원소 기호표 보고 화학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안 하게 되죠. 아유 어렵다. 이러면서 때려쳐야겠다. 화학은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생물, 지구과학 이런 걸로 선택하게 되죠. 저도 이 화학 기호를 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구나. 근데 이게 아주 쉬운 사람도 있어요. 수해, 리베, 풍탄질산 이러면서 그냥 쉽게 외우고 이렇게 원소의 번호까지 싹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원소 기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크립톤은 이 전구 안에 들어가서 이 필라멘트를 보호하죠. 오히려 이 불활성 기체다 보니까. 그래서 크립톤이 비활성 기체인데, 이게 쓰임새가 전구 안에 그 필라멘트가 고온에서 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크립톤의 역할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크립톤이 헬라어 크립토스에서 나왔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라어 피스테우오는 믿다, 신뢰하다, 신앙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 형제들이 앞에처럼 말한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스테우오.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와 그 형제 간에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의 형제들은 지금 믿음이 없었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고보도 나오죠. 야고보. 예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의 형제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음서에 사실은 축소해서 기록하고 있고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활 이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 카이로스는 때, 옳은 때, 시기, 시점을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크로노스는 시간,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같은 때, 시간을 뜻하지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을 뜻하고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 물리적 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헬라어 카이로스가 사용되고 있고 헬라어 크로노스는 사도행전 7장 17절에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때가 언제든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찢고 빻는 일을 모두 끝낸 이후, 죽이고자 모의를 모두 끝낸 이후이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성취를 이룰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카이로스는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취하는 시간, 그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때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일,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때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를 맞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도 사도행전 16장에서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람의 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구원 얻게 하는 일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하지만 그 불의와 거짓을 불태울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닌 다가올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때인 것입니다. 히틀러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멸절되던 그 시간, 악이 창궐하던 그 시간이 아니었고 한참이 지난 이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평안하게 천수를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의 때가 우리 주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같지 않고 심판의 때, 칼날이 임할 때와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악인을 어떻게 하지 않고 무엇 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불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셨다면 우리는 만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 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스실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히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의하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으면 인생에서 한두 번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심은 네 죄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온통 믿음뿐이던가요? 아닙니다. 온통 믿음 없는 인간의 분노와 좌절, 고뇌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실존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심의 기록이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온통 감사와 기도, 은혜, 믿음만을 노래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욕설과 저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시편에 온통 그렇게 막 욕짓거리도 적혀 있죠. 믿음은 이런 인간의 자리, 인간의 현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 사실을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일을 지적하고 진리를 말하여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왕의 헤롯 왕의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혜 없게 미움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리석어서 미움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바보짓을 해서 미움받는 그릇은 없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에서 비굴하게 뒤로 숨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추수절로 한국에서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듯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순례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순례가 의무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설날, 추석날은 고향에 가서 어머니 탁 뵙는 게, 어머니 아버지 뵙는 게 마치 어무처럼 갔다 오잖아요. 저도 마치 어무처럼 이렇게. 명절만 되면 그래도 모든 걸 제껴놓고 집에 갔다가 오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에 고향의 어머니 뵈러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순례하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남자들만. 무슨 일이 없는 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집 옥상이나 마당 등에 초막을 짓고 7일간 먹고 자며 생활하고 첫 수확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명절인 것입니다. 헬라어 우포는 아직 무엇이 아닌, 누구도 아직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not yet, 아직 아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모스는 나의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내 때가 차지 못하여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에모스, 카이로스, 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당연히 순례하는 명절이 되었지만 성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성자 되신 예수님은 그 초막에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초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초막절의 상징이라면 그 초막의 상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초막 가운데 함께 계시는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실제 오셨다는 거죠.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때와 성자 되신 예수님의 때 카이로스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위하여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동안 악인들,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주님의 때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호스는 뭐뭐가 같이, 뭐뭐처럼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헬라어 크리포스, 뭐뭐 안에 숨겨진 것처럼, 비밀처럼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호스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실제는 숨겨진 것이 아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뜻도 함께 포함됩니다. 뭐처럼은 무엇이 아니라는 뜻이죠. 비슷은 하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을 피하여 조용히 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 중에 형제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오셔서 조용히 보고 듣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밀인 것처럼 하지만 비밀은 아니라는 거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유대인들이 물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가지 않을 것처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치 아예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시기 위해서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형제들을 이렇게 먼저 보낸 이유가 뭘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네.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형제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마치 안 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아가토스는 선한, 적합한, 완전한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플라나우는 길을 잃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길을 잃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플라나우, 미혹하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포보스는 두려움, 공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공포의 신이 포보스이고 불안장애,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헬라어 포보스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가토스, 선하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는데 그들은 포보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선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방송과 언론,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범죄 선거, 권력 탈취, 거짓말 등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실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공포, 두려움에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대는 그러나 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에데는 이미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우포는 아직 무엇이 아님 not yet의 상태이고 헬라어 대 에데는 그러나 이미 but already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간격, 예수를 믿음과 구원의 완성의 간격을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not yet but already 아직 그러나 이미가 맞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저서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already but not yet. 지금 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이 시점을 already but not yet으로 가르치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not yet but already 이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미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점진성이 있는 성도라면 이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혼돈의 과정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성화의 과정, 점진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미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 혼돈의 과정, 카오스의 과정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죠. 자신들이 믿음의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구원이 이미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헬라어 대에데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미 초막절 명절이 시작되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의 중간쯤 때를 고르고 선택한 듯이 예수님의 때가 이미 온 것이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했는데 그 악한 모의가 예수님의 때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악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작당 모의, 이 모의가 끝났을 때가 예수님의 때라는 거죠. 때가 되자 예수님은 보란듯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말합니다. 헬라어 그람마는 알파벳의 글자, 문자, 편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그람마티카, 문법, 규칙의 어원이고 영어 문법, 그래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람마. 유대인들은 성전에 서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글을 읽고 쓸 줄만 하면, 그때 당시 한자를 쓸 줄만 하면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글을 읽고 쓰기만 하면 상당한 지식인이고,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공용어인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고, 성전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 그리스어죠. 라틴어, 로마어죠. 이집트어 등 당대 언어 모두 능통하게 사용하며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아람어 사용만 살펴보면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 41절이죠.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아람어가 사용되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도 갈릴리 계셨기 때문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능통하게 사용하셨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까지 유창하게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메시지는 관심이 뚝 떨어지고 저놈이 어디서 외국어를 저렇게 많이 배웠나 이런 제 과거가 궁금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유창한 언어 능력에 놀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구약을 하려면 또 구약을 설명하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거기에다가 아람어까지. 예수님께서 또 어릴 적에 애굽에 사셨지 않습니까? 이집트어까지도 능숙하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유창한 언어 능력을 보고 놀랬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갑자기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 애굽에도 살았고 어떻게 언어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 애굽에도 살았고 나사렛에도 살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같았으면 해커스 영어, 시원스쿨 영어 이런 것들을 했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학원을 다녔다 이런 것도 답하지 않습니다. 잘 배운 것, 많이 아는 것,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 등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헬라어 디다케, 내 가르침,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여러 언어들을 말씀하실 수 있나? 라고 물었는데도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고 합니다. 사람이 헬라어 디다케 가르침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순이 생겨나면 거짓이고 모순이 없다면 그 가르침이 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과 거짓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계시되어진 것만이 진리고요. 계시되어진 것만이 진리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근데 사실은 그 뉴턴의 만유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되어져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뉴턴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이 다윈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다윈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화론.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부정되고 심지어 과학에서도 부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 학문 연구가 실제로는 뭡니까? 학문 연구의 본질은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있는 진리,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학문 연구의 목적이지 만들어내는 놈들이 있어요. 이 논문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진리를 막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는 100년도 안 가요. 10년도 못 가요. 그냥 바로 다음 논문으로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라면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논문을 썼다면 그 논문은 부정되지 않지만 내가 지어내버렸다. 내가 창작해버렸다. 그랬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설교자가 지어낸 것인지에는 그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설교가 지어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돼요. 살아봤더니만 모순이 생겨. 그러면 저놈이 지어낸 거죠. 저 오근호가 지어낸 겁니다. 설교자가 그 설교한 대로 또 사는지 설교한 대로 사라지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만 하고 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든 심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맨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맨날. 전화하면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설교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맨날 전화 걸면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죠.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지어낸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진리를 따르려는 자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지어낸 말인지 구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구분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또 주일에 이 강단에서 자기가 창작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창작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이게 또 아닌가벼. 맨날 그렇게 살아보면 이 산도 아닌가벼. 또 내려왔다가 또 저 산도 아닌가벼. 맨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맨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매주 창작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매주 창작을 하니까. 창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대로라면 그 삶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매번. 그 광화문의 그 전 목사님이라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지어내는 설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불의가 없는 설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늘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안내하는 것뿐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은 직접 들을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이유를 상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분부하셨다라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자기의 말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순이 일어나고요. 살인과 강도와 절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도에게 전달하고 그 성도들도 이제 깨어나서 성도들도 깨어나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너희에게 줬는데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한 율법으로 그냥 자기들이 창작한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창작한 뭐 랍비들이 창작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 덩어리, 살인, 뭐 절도, 강간,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막 창작을 해야 되니까. 헌법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제멋대로 창작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모세의 율법을 너에게 줬는데 한 놈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냥 창작을 해서 다 위고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무리는 누가 당신을 죽이려 찾는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미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하여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때 이미 죽이려고 지놈들이 달려들어 놓고 그걸 속이고 있다는 거죠.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메신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고 합니다. 헬라어 타우마조는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그 사건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할례는 안식일에도 예외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행해진 것으로 난지 8일 만에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온 식구들과 함께 할례를 한 것이 그 첫 번째죠.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다 보니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모순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 율법과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지적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을 왜 노여워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 파괴자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일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주 일부러 고의로 그 자리를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가니까 38년 병자가 들고 가니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식일인데 이자가 침상을 들고 낑낑대고 들고 가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띄면서 그러면서 뭐에 분노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병자가 그 누추한 그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라고 분노했다는 거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올바른, 의로운, 공정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 모두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 그래서 디카이오스. 올바른, 의로운. 예수님은 얼굴,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것, 의로운 것을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의롭게 판단하라. 의로운 것을 따라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의 나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면을 보지 않고 겉모양만 본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병나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죠, 우리.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이제 병나은 것만 생각해요. 병나은 것. 마찬가지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육신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은 살려도 다시 죽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지금 죽어서 없어요. 죽어서 없습니다. 그 육신을 살려도 다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시. 육신을 살려도 다시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고 합니다. 알죠? 자기들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찾는 그들에 대하여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가 죽이려 하느냐, 귀신이 들렸다라고 거짓말을 태연히 한 것입니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더니 아무 짓도 못하는 것을 보니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죠. 비난.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랍비 등일 수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옳다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팩트로 폭행을 합니다. 예수의 형제도 알고 자기가 예수 형제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죠. 이름까지. 그가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 팩트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에서는 메시아 오심의 장소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사실 팩트지만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마구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의 말은 요즘 말하는 팩트 체크를 하면 팩트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팩트 체크는 엉터리죠. 사기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팩트 체크를 이 JTBC로 하더라고요. JTBC.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JTBC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하는데 실제로는 팩트가 거짓말인 거죠. 더 큰 거짓말. 그래서 더 크게, 더 세게 하면 오히려 그게 팩트가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된 거죠. 팩트 체크,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습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라는 말을 자주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거짓말의 유혹에 늘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거짓말, 거짓 습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일반이며 평생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 거짓말의 유혹 가운데 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거짓말이 뭘까요? 내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야지.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9시가 아니라 10시에 일어나면서도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하죠. 9시에 일어났어. 9시나 10시나 뭔 차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항상 이 거짓말 유혹이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잘하기 힘듭니다. 새빨간 거짓말보다는 비슷한 거짓말. 조금 이렇게 그럴듯,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데, 괜찮아. 이런 거.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봐주려고 해요. 봐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헬라어 알레티노스는 진짜 진실한 참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참되시니 할 때 이거 알레티노스. 어떤 사람의 존엄과 비아냥 끝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설교하시는 거 잘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설교를 대충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며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도 너희는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지만 실제는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쓸데없이 창작한 것들만 잔뜩 알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 랍비들이 창작한 것, 잘못된 성경들을 잔뜩 알고 있다는 거죠.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파라는 무엇에게서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곁에 무엇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역격, 공간적 접근성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그를 아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헬라어 파라를 프롬으로 공간이 아닌 원인으로 이해했고 개혁개정 성경에서 그 번역을 따라 그에게서 났다로 번역하였으나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지금 이 파라는 그의 곁에서 성령을 말할 때도 파라클레토스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곁에 성자 대신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우편에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의 번역은 프롬이 아니라 위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드. 그래서 헬라어 파라가 그에게서 났고가 아니라 그의 곁에 있었고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악이 충분히 무르익고 심판의 때가 이런 때입니다. 악이 창고라는 것과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 관점에서는 일치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른 시간이고 매우 늦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창궐할 때 믿음의 사람이 드러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사정도 뻔하잖아요. 악이 지금 창궐합니다. 지금 이때는 악이 창궐할 때이지 그들이 아직 심판받을 때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심판이 언제 받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죠. 세상이 악할수록 믿음의 사람, 진리가 드러나는 때라는 거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그 행하실 표적, 증거가 이 사람보다 많지는 못할 것이다.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행할 표적,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설교의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면 악은 절정에 이릅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악은 더욱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난다면 오히려 악의 절정기라는 거죠. 악의 절정기고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면 악은 발악을 한다는 거죠.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헬라어 크로노스가 조금, 헬라어 미크로스 조금 남았고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리적 시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크로노스, 헬라어 미크로스의 어원이 미크론의 어원이 미크로스죠. 미크론. 저 작은 치수를 재는 단위 미크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는 나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에 능히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내가 숨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유스, 그리스 망명설을 퍼뜨립니다.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스 그러니까 포로로 생활하는 걸 말하죠.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흩어진 유대 헬라인들을 찾아가 숨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희재는 망명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망명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막 교란하려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마치 예수님 그리스 망명설 대도하는 낭설을 갖다 퍼뜨리는 거죠.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헬라어 티스는 누구, 어느 것,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로 번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what이 아니라 이 who가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망명설 같은 조롱의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6절의 말씀은 이 헬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말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출애굽 당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제사장은 매일 제단에 생수를 이렇게 기르다가 부었는데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말을 믿는 자는 구약의 말씀과 같이 나의 배, 타는 배 아니고요. 배, 복부 한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상을 해보면 이 자기 배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바위에서 이 구약 성경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나의 배 속에서 터져 나온다. 그래 물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 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에서는 성전 문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 문지방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자기의 배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중심, 배 가운데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삶, 그 배 가운데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있다.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코멘트, 부연 설명입니다. 이
이때 딱 물론 이제 이 기록은 다 사도 요한이 하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코멘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 진리의 영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의 역할이 끝나면 드디어 말씀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혀가 꼬부러지고 병이 고쳐지고 돈이 잘 벌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뭐 이러는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하면 막 이렇게 혀 꼬부르는 걸로 이제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성부, 성자의 임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였지만 성령의 임재로 그 진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신다.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죠.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합니다. 각각이죠, 각각.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사야 11장과 미가 5장의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유다 가문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유다 가문이란 거죠. 다윗의 가문이란 거죠. 또 호적 조사를 응하기 위하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것이지만 무리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오늘이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주일날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미가서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스키스마는 찢어지기, 분열,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리가 나누어졌다, 분열이 생겼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입니다. 쟁론하는 게 아니라 분열되었다. 지금 이 구절은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무리가 나뉘어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헬라어 스키마는 형태, 모양, 모습을 뜻하는데 분열, 분리를 뜻하는 스키스마의 어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말할 때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나오잖아요. 헬라어의 스키마가 형태, 모양인데 이 지금 분열, 분리가 스키스마인데 지금 이 43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리 중 몇몇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그들이 어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나눠졌죠. 나눠져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찌하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원사이드로 만약에 다 대동단결해서 예수는 사기꾼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죠. 예수님을 잡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45절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자 왜 그냥 왔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래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지 못한 이유, 체포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좀 비아냥되는 이야기죠. 헬라어 플라나우는 잘못 인도하다, 유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길을 잃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와 같이 가르치는 분이 없다는 하인들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길을 잃었느냐, 유혹되었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올까 염려,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식한 놈들이고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무식한 놈들이다. 율법을 몰라서 그렇다. 자기들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생겨난 것을 알고 저주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관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을 다 듣지도 않았고 그 행한 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재판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법률이 정한 절차를 다 거쳐 명백히 밝히고 난 이후 탄핵을 할지 말지 유죄로 할지 말지 정해야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들은 이미 재판 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아주 짧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길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논쟁을 하는 이 장면은 길게 말했지만 딱 줄여서 핵심만 딱 이미 너희들은 다 정해놓지 않았냐. 너희 더러운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지금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반론을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말이 맞단 말이죠. 맞으니까 너도 갈릴리 놈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주 그냥 몹쓸 공격이죠. 몹쓸 공격.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심판을 한다고 비난하자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한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경상도는 모두 불의하고 전라도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는 다 나쁜 놈들이다. 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편견, 아집을 진실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냥 자신의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가 전라도 놈이라서 그래 이렇게 그냥 일부 그렇게 비난해버리고 네가 경상도 놈이라서 그래 이렇게 그냥 출신으로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죠. 근데 전라도든 경상도든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 나쁜 놈도 많겠지만 착한 놈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없다라고 이 편견, 선입견, 아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그 편견과 아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심과 결합시켜서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감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역 감정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그 지역 사람들 욕심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말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개수작이죠, 개수작.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반론으로 예수를 잡아들일지 말지 더 이상 논쟁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 반론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예수를 붙잡을지 더 이상 의논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이 땅에서 말씀하심을 듣고 믿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덧입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거짓을 짓누르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온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